가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망대 세운 현장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망대 세운 현장의 모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모든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놓쳤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실패했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현장 망대입니다. 그리스도와 현장 망대를 놓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참 성공이 무엇이고 참 응답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말은 가짜 응답 망대, 가짜 성공 망대, 가짜 행복 망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 받는 망대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때문에 절대적 행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현장 망대 놓친 기독교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이 희미했고 복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대강 알고 틀리게 알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전혀 안 간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 또 전도, 선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엄청난 비밀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위기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확실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고 현장 살리는 망대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이 현장 망대에 관계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현장의 흑암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선행과 불의웃을 많이 돕고 복지사역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도 끝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계속 구제해 줬는데 계속 구제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도와주고 선행과 복지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자질과 인격과 신학이 부족하지도 않고 성도들의 중심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다 괜찮은데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을 대강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망대의 필연적 이유가 가슴에 한 맺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한 맺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주님의 탄식으로 깨달아지는 필연적 이유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교리고 지식이고 형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신학에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생명 살리는 망대 세워서 현장에서 운명에 매여 있고 사단한테 붙잡혀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진단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운동, 교회와 제자화 되어져서 또다시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기본으로 하듯이 피부과 의사가 무좀 진단하고 처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병 났는데 안과 전문의가 왜 났는지 알려주고 처방도 바르게 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수많은 목사, 선교사, 신학자들이 목회는 잘하고 설교는 잘할지는 모르지만 완전 저주와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현장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저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음망대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을 놓치고 있고 사단이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놓친 기독교의 모습이 옛날 우리 모습이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현장을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망대입니다. 교회만이 현장의 흑암을 꺾고 치유하고 저주와 운명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패하니까 종교와 우상이 현장을 정하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섞인 복음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망대를 꺾지 못하고 온갖 흑암의 단체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종교고 우상망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원색 복음과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핵심에 결론 내리지 못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신앙은 이원론적 신앙이 됩니다. 이원론적 신앙은 내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내 미래 비전과 현실이 내 말과 행동이 따라 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천사 같은데 실제 내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는 맨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 믿음입니다.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관심이 다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장이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가 현장인데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위기, 만남, 갈등, 일, 가정, 직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망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붙잡혀서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인간은 외회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사단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이라는 덫에 걸려 있고 올무와 함정과 틀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열심과 선행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흑암망대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인데 우상과 종교 문화 속에 갇혀 있는데 그 배후에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타락의 문제,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의 시대,
재앙이 가득하고 악한 것만 생각했다고 했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못 배워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망대 가진 자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되고 이 현장에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망대 놓친 현장 실패는 후대 실패, 현실 실패, 시대 실패, 미래 실패로 연결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인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우리는 복음망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대강 어설프게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망대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망대인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고 떡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 실패의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동기 점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들은 흑암망대인 여론신앙, 군중신앙, 무리신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냥 떡의 목적과 자기 욕심과 야망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세상 망대인 것입니다. 예수를 세례요한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쁜 일인 게 아니에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그리고 잘못된 거 바르게 만드는 데모운동, 이게 바로 세례요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나쁜 일인 게 아니에요. 신비운동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뭐냐? 육신 체험하게. 그래서 불 받으라. 나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뭡니까? 박해운동. 아니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참 못 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도와줘라. 그리고 세상에 뭐 호소합니다. 눈물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뭐 했습니까? 율법운동 했다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냐? 그래도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맞는 말입니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냐? 오늘 하루도 내가 죄 지은 게 많이 있는데 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운동.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탐나지 않고 틀린 관심사와 틀린 동기와 틀린 목적과 틀린 방향을 가진 세상망대 가진 사람과는 예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후대들을 맡길 수가 없고 문화개혁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어본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 종교적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답이 나지 않고 현장을 모르고 이언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붙잡고는 이 시대와 후대와 세계복음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망대 모르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과 성경 지식이 있고 중심이 올바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 망대를 정확하게 알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망대 전도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언약의 단어가 현장, 전도, 제자망대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현장망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도망대,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자망대 세우는 것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현장망대, 전도제자, 현장망대 바르게 알고 복음과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현장에 망대 세우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왜 멸망하고 많은 이가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지를 진단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사무엘이 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늘 고통당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았어요. 아, 블레셋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 때문에 그러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몰랐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가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저 강대국 바벨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구나. 뭐냐? 복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도 법 없이도 살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잘 따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요 결국은요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망대에 붙잡혀 버립니다. 사단의 망대. 의사가 환자에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뭡니까? 진단이잖아요. 진단하는 건데 진단을 잘못하는 것을 오진이라고 하는데 오진하면 틀린 처방이 나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자기 병을 하나 어떻게 이렇게 고침받으려면 6개월이 걸린대요. 의사 못 만나려면 3개월 걸린대요. 그동안에 기다리다가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는 한국의 의술이 너무 좋다고 알고는요 돈을 사들고 오는데요. 한국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오진애가 있다는 오진.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틀리게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의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진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여러분 이 시대가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참 행복이 없으니까 마약과 도박과 음란에 빠지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도 외로 많습니다. 연예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기에 교회는 복음망대를 세우고 이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진단해야 되고 세상을 진단하니까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발달했는데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수준 높고 세련되고 발달된 시대인데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있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당연성이 깨달아지고 제대로 보여지고 진단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인데 정상적인 신자라면 망대 세운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현장, 전쟁 현장에 뭐가 없다고요? 무기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가 싸우는 그 현장에 여러분 무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은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 되고 유랑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 만날 때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은 응답이 아니기에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잘 살아라.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안 와도 복 받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없어서 모든 분야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성경 지식이나 교리도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현장에서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평상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위기와 사건과 갈등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비로소 그 그리스도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망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실천 다 하십니까? 실천 못합니다. 실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붙잡으라고 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약속을 실행하겠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은 성취되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취된다는 말이 많이 있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받은 말씀과 매일 아침에 기도 수첩에서 붙잡은 언약이 내가 일주일 살다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이 말씀 성취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말씀 받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견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의 가장 큰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해놨다가도 물러버릴 때가 많잖아요.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내가 약속 안 붙잡고 맨날 달라고 하면은 안 줘요.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옛날에 뭐 사업하시는 분은 약속음이 있다. 약속.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 돈 갚겠다. 약속이잖아. 약속음. 근데 서울 명동에 보니까요. 그거 문방구 음이요. 힘이 세더라고. 문방구 음. 근데 은행에서 발행한 그 음 쪽지는요. 별로 힘이 없더라고. 그쪽 그 명동 지역에 있는 그 사채업자들이 거의 뭐예요? 문방구 음을 받더라고. 약속입니다.
왜?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작년에 우리 주셨던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요, 말씀 만남을 통해서 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성취될 것이다. 기도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말씀 성취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 성취 망대로 예배할 때 그 느낌이 현장에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일요일 예배당 교회, 현장 평일 교회, 로컬과 파라가 만나는 교회, 이 망대응답입니다. 교회 망대응답.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전. 움직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요 다 예배 행위예요. 그 중에 뭐예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근데 뭐요? 그 모든 것이 뭐요? 예배 행위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찬송하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메시지 듣는 그것도 예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 중요합니다. 내 삶과 말씀과 기도와 비전과 미래와 후대 비전이 그대로 하나로 묶여져서 현장 망대 전도 제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 신앙생활의 현장에 망대 세운 제자로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믿음 때문에 현장의 흑암망대가 조용히 꺾이는 거예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느 날 보면 나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서서히 꺾이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현장망대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악령의 활동, 천사의 도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망대 세운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망대와 사단의 세력이 정말 꺾이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이루시는구나. 여름 복음망대가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바로 성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만 집중훈련 하신 것입니다. 현장에 흑암망대와 저주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성령의 역사함으로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또 사도행 1장 3절에 그리스도 망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제자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 망대 세우는 전도 제자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 망대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망대 세운 현장에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니까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 망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이 평일 내 삶의 현장 망대 가운데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현장 망대에 갈급한 자, 예배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제자,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많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 같은 갈급한 사명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인데요. 제자망대입니다. 사람이 돈이고 지식이고 땅이고 건물이고 시스템이고 사람이 모든 응답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요, 정말 큰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 회장들이요,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니느냐? 할 일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재를 찾으러 다녀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부르셨다. 죄인으로 부르셔서 의인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뭐요? 전도 제자로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영적 섬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자꾸만 노합니다. 나는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이제 노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서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7대 망대, 7대 예정, 7대 이정표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경제에 실패하는 것도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응답을 받는 것이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복음을 내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느냐? 경제인도 있고 엘리트도 있고, 그 만남 가운데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 인기 있는 사람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기브인과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기브인은 돈 많은 사람을 말하고 헬라인은 지식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언변에 능통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면이 훌륭한 이 목사님이 다 좋은데 그리스도와 현장만 약해요. 알기는 하는데 대강 알아요. 그럴 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현장에서 아볼로 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망대 세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울이라는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지파고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히 있는 모든 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종교 망대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도 복음과 현장만 모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 망대를 세우고 있을 때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뭐요? 직장에 있다. 직장에 뭐요? 복음망대요. 아나니아의 복음 현장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자기가 있는 집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망대 전도자로 다 바뀌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 나라 세울 망대 전도자 바울로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 경제가 어려우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현장에 예배해 두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우면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을 누구에게 허락하시겠냐 말이요. 대강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을 대강 알고 있는 사람, 현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위대한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현장에 망대를 세울 예비된 자 그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우리가 계속해서 망대 세워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 다락방, 장소, 공간, 건물, 땅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통로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강단과 시스템을 통한 전도 캠프 망대 거기 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에 망대 세워서 예비된 것을 찾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는 현장에 망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분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중한 영혼들이 있는 것은 현장에 그리스도 망대 세워서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런 현장 사역의 모델적인 모습인데 11절에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17절에 우리를 복수 대명사를 썼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전도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캠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표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누굽니까? 13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있다. 25절에 철저하게 기도 중심의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꼭 하셔야 됩니다. 바울 팀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문이 막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문 막히면 성령 인도 받으면 되고 성령 인도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한 게 아니고 집집마다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수일을 그 성에서 유하다가 현장 분석이죠. 흑암결박 기도, 태신자 놓고 기도 망대를 세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비 캠프를 한 것이고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강가에 여자들이 빨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가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하는지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여자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반응을 보였는데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주 믿는 자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 복음망대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 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 향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려서 간수장과 권속이 구원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이 벌써 복음망대 세운 지교회가 됐다고 말입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벌써 요원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현장 믿음, 검증되어진 믿음, 현장 살릴 망대 세울 전도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보장되어진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미래 비전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망대 현장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응답과 누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그리스도 망대 놓친 기독교 때문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종교 망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종교적 믿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약적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응답과 함께 시스템을 통한 전도 캠프 망대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망대 세운 현장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것을 현장 망대 전도 제자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